제가 이제 요즘 하나 새롭게 하는, 제가 좀 이렇게 안 하던 것을 하는 게 있는데, 커밍 순을 하죠. 다음 주엔 뭘 소개할 거라고. 다음 주에는 탕자와 유다의 차이가 설교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마무리를 못해서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는, 설교자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걸 말하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모든 종교는 이거죠. 모든 종교는 100%, 모든 학교는 100%, 모든 어른은, 모든 부모는, 모든 선생은 다 이걸 가르치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잘잘법이죠. 어느 방송에도, 기독교 방송에도 있더라고요. 잘잘법이라고. 그런데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세상이 가르치는 잘이라는 것은 리치, 부자, 높아지고 영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온전하다, 아름답다, 좋다, well, good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은 다, 유대교도 그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마라.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신앙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고 또한 금식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즉 이방 종교들, 이단들, 사이비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믿든 자기를 믿든 무엇인가를 믿죠. 다 우상을 숭배하죠. 그것들은 구하지 마라. 이건 다 탐심, 탐욕이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런 것은, 그래서 기독교는 탐심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뭐라 그러면 놓으라, 주라, 섬기라, 포기하라, 낮아지라, 이렇게 죽으라, 부인하라. 그래서 그게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을 수 없죠. 만약에 지금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헌금한다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다 뭐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즉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안수를 받았어도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그냥 이단 사이비 세상 사람이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래서 너희 보물이 어디 있느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즉 너희의 마음이 무엇이 보아라고 생각하느냐. 역으로 이거하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라. 너희 마음에 하늘에 있다면 너희 마음도 하늘에 있을 거고 너희 마음이 이 땅에 있다면 하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너희 마음이 원하는 보화가 뭐냐? 돈이냐? 그래서 너는 이단이다.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두 번째 합니다. 이것은 왜 이러면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보아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렇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 것을 얻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간증할 때 집을 얻었다, 돈이 들어왔다, 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말은 그 노래는 너무 좋은데 작사자가 무슨 뜻으로 했는지 제가 뭐 감히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거로는 부르는 사람들 보면 잘 먹고 잘 잘 법이라 이거죠.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돈이 아니고 명성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뭐다? 구원을 주신 게 은혜다. 그럼 그 은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는 무슨 일을 도대체 하는가? 그 은혜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은혜는 성도를 양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훈육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우리나라에 임했다, 우리 가정에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 돈이 들어왔다, 형통하다, 만사형통, 이제는 병도 다 낫는다, 그런 게 아니고 은혜는 우리를 훈육한다, 양육한다. 즉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은혜가.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 큰 목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수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12절 시작. 우리를 수도. 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수업 이럽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면 은혜가 임했다, 은혜가 왔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훈육하시되 즉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버려라, 거룩해라, 경건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들, 탐심, 탐욕, 음란, 물질욕 다 어떤 명예욕, 또 인기 얻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과 연예인들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스포츠 스타가 되지 아니하고 연예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네,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신중하게 삽니다. 쾌락을 쫓아 살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면 다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은혜가 나를 양육합니다.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고귀하신 말씀, 그것을 기다리게 합니다. 세상 것을 언제 돈 주나, 언제 성공하게 하나, 언제 땅 사나 이런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내 삶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덧입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은혜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불법에서,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대강도 아니고 뭐 대충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하면 뭐냐면, 저는 성도였을 때 은혜라는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디도서 2장은 한 사람도 설교하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다 잘 된다, 부자 된다, 병 낫는다, 부흥회 가면 부자 됩니다, 병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똥손을 가지고 안수하고 막 잡아뜨리고 막 이러는 거죠. 정말 이게 뭐 어떤 언어론 설교용 언어, 방송용 언어는 아니지만 아주 못된, 아주 그 쓰레기 같은 아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 하면 저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 자유를 방종으로 은혜를 다 이상한 걸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오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무슨 다른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은혜 받은 사람은 새롭게 들려요. 어떤 사람은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럼 성경이 지금 이 성경이 다른 성경이란 말입니까? 다르게 배웠던 거죠. 은혜를 이 성경대로 안 배우고. 네. 자,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그냥 우리를 그냥 양육하나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죠. 그 양육하는 중간 매개체가 누구냐? 그게 주의 종이다. 목사들이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것을 말하고, 지금 디도서 2장의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권변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설교 가운데 어르신, 그렇게 돈돈하고 살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를 자식 잘 데리고 와서 치성 드리듯이 비나이다 성황당에서 드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부추기죠. 왜? 혹시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도둑놈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게 아니다. 진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들과 딸이, 이 민족이 돈돈돈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선한 민족 되게, 이 민족이 가장 가난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지언정 선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선하게 살겠다고, 경건한 민족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 소원대로 해줄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 가난한 백성, 가난한 가정이 되어라 이러지 아니하고 너희 먹고 입는 건 내가 다 제공해 줄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기고 성도들의 마음을 세상과 세상의 것에 두게 하는 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은 악한 자들이며 옆으로 들어온 자들이며 거짓 목사들이며 사탄의 종들이며 미친 행동을 하는 미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남용하고 오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돈 벌고 좋은 데 살고 육신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살아도 건강하고 암 안 걸리고 암 걸리면 그냥 낫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그들을 정확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트는 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입술로는, 말로는 십자가, 예수, 성령, 하나님 얘기 아무리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요 예수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 이단 사이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틀어서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단, 외부에 있는 이 정신병자 같은 저 신천지 같고 하나님의 교회 같고 뭐 별별별 이단들, 그들은 다 정신병자들이고 미친 자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종들이 그들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아직 참종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너 목회하라 그래서 신학대학 가라 그래서 뭐 부인이 가라 그래서 뭐 교회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주님이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 교회에 지금 제가 지금 대기업이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대기업 교회에 다 오너들이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방종으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목회하기가 너무 지금 여기에도 그런 교육을 수십 년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왔다 간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자기 보화가 돈이니 자기 마음이 돈에 있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세상 것 그런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팔아 천국을 사는 곳입니다. 아멘. 가장 무섭고 어리석은 자들 앞뒤 차 빼고 문자주의로 성경은 문자주의 문법으로 해석하면 뭐 헬라어, 영어, 히브리어 이런 걸로 해석하면 전부 어디에 빠지느냐? 올무에 빠지고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이라는 단어도 그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보고 들은 것. 성경을 보면 들리고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했던
대표적인 성경 해석의 오류와 왜곡이 바로 무엇이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디도서와 같은 이런 또 유다서에 읽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부자 되는 본문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잘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뭔데?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복받는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그렇잖아요. 삼중 축복이라고 막. 그럼 저한테 이럴 거 아니에요. 당신 조용기 목사보다도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뭐 쥐콩할 만한 교회에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목사가 도대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목사님은 뭔데 그렇게 말을 하느냐? 성경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추측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다 오류가 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나이의 연륜으로 하지 않고 제 경험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설교가 깁니다. 왜?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말아버리면 여러분이 가면 그게 뭐 저 사람 생각 아닌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다 찾아서 적어도 한 구절을 찾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은 10구절 이상이 다 있습니다. 하나의 본문에 최하 10개 이상은 있습니다. 많은 건 4, 50개, 6, 70개도 있습니다. 그걸 다 찾습니다. 성경은 정경화 작업 때 수천 권의 경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외경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본 것을 그게 사도들일지라도 했지 도마만 경험한 거, 베드로만 경험한 거, 바돌로메만 경험한 거 이런 건 성경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즉 먼 훗날이 지났을 때 자기 유명세, 자기 학벌, 자기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자들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할 거니까. 그래서 왜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면 되는데 무슨 뭐 두 날개 복음이니 뭐 오중 축복,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이니 뭐 하여튼 뭔가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종교 개혁의 원류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네네. 굳이 그래서 무슨 교리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무슨 원리 같은 거 만들어낼 필요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참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공격받을 수도 있는 거라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먼저 9장 9절을 띄워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요한 사도가 내가 간구하노라고 똑같이 바울 사도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간구한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 머리가 채워지길 원한다. 즉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 영혼이
만들어지길 간구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며 조합하면 너희가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어느 것에 쓰냐면 돈 버는 거에 뭐 이런 거에 똑똑해지는 거에 설교 잘하는 거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거에 너의 모든 영혼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영혼이 가득하다. 아멘. 네. 두 번째 10절 띄우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게 뭐냐?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산다, 행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거다. 돈만 버는 거 이런 게 잘 되는 게 아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이 뭐 제가 이래서 술 마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3천만 원짜리 할레이 데이비슨 타고 옆에다 뒤에다 여자 태우고 그러고 두두두 거리면서 강변을 달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직원들은 일을 하는데 골프백 메고 동남아로 제주도로 그 산 다 깎고 그 새도 못 살게 하는 그 농약 천지 뿌리는 그런 데 가서 굿샷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목사가 골프 치러 다니고 장로들이 골프 치러 다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당신 이단이야, 이단.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삶, 그런 삶이 잘 되는 삶이지. 여러분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호응을 하세요. 맞는지에 대해서.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제 생각과 다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네. 내 생각과는 다른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뀌셔야 됩니다. 이제 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면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 잘못하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누리는 아파트 그거 평생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월급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환난과 이유도 없는, 그 이유가 없다는 건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박수 못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견딤과 오래 참, 그게 강건입니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육신이 뭐 헤라클레스처럼 되고 병원에도 안 가고 평생 돌을 씹어 먹고 막 삼손같이 힘이 세고 그런 게 주님이 말하는 강건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럽니다. 그냥 뭐 교회에 나가고 뭐 부흥회 가고 무슨 치유 집회 가면 막 병이 낫고 이거 다 이단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안 일어난다고. 이 땅에 의사라는 직업을 주신 이후로부터는 목사의 손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의사에게 그 병을 치료한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 그 의사 집사들이 하라고 그거를.
목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데 만약에 어쩌다가 정말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가끔 한 번씩 목사의 안수를 통하여 병이 낫는 것도 일어나지만 그 병 나면 뭐합니까? 다른 병 또 생깁니다. 그 순간의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느낌 정도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 집회, 안수에서 병 낫는 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입니다. 의사한테 가십시오. 그런 부흥사 자기도 아프면 다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의사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쇼를 합니다. 제가 옛날 버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사의 교훈,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렇게 그 짓 하다가 그 똥손으로 안수하고 넘어뜨리고 이러고 사람들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저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손모가지는 날아갈지어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의 삶, 경건한 삶, 선한 삶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니, 삶도 엉망진창, 세상에 그 때에 묻어 있고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안수받으면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람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개소리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의 독입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고. 아멘. 그런 독을 여러분은 마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중독이 돼갖고 여러분 그 해독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따랐던 것을, 그걸 믿었던 것을, 그걸 기도한 것을. 아멘.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느낌을 줄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금식하며 회개하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한 삶을 살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더 이상 달라고, 늘려달라고, 높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늘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성도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라면 십자가가 걸려있든 그게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정상교단의 교회일지라도 그것은 이단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입니다. 즉 그를 우리는 성경은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고 우기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라, 즉 의견을 내라, 권면하라가 아니라 무릎을 꿇게 하고 훈계하라, 따끔하게 훈계하는 후에 그를 듣지 아니하면 멀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두 번 그 사람들한테는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이 가다가 그게 목사여도 장로여도 훈계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장로님 라고 훈계한 후에 만약에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냥 발을 터십시오. 다시 만나지 마십시오. 다시 그들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분은 몇 년, 수십 년 대대로 내 영혼이 그렇게 지금 마귀의 자녀들이 내 영혼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듣고 헌신했고 교회 다녔고 예배드렸고 헌금했는데 잘 됐습니까? 병이 낫습니까? 저도 성도로서 신앙 경험상 성도의 영적인 복과 현실적인 형편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그것을 믿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잘됨과 상관없이 현실의 삶은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잘 됐는데 육체도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도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누리고 있다고 그것이 내 삶의 선한 삶의 경건한 삶의 대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물질적인 축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형통과 육체의 건강이 반드시 영적 성공의 척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오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끝까지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부자를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질 숭배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들, 일반 종교들은 천일기도, 철야기도 이렇게 하죠. 다 거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나중에 언젠간 설명했을 겁니다. 일천번제.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1000번 동안 제를 드리면 소원 성취한다.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불교나 미신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냐면 기독교의 전통, 즉 사도들이 가르친 전통이 아닙니다. 즉 기독교의 명제가 아닙니다. A는 니꼬로 B이다. 그건 수학에 있는 겁니다. 신앙은 A는 니꼬로 B라는 명제가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만 잘 되면 되고 육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린 영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은 육신의 삶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영지주의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풍요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지만 가난과 빈곤을 신앙의 덕으로 삼는 극단 경건주의나 금욕주의도 반대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성도는 성경을 그걸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박도 얘기했고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믿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11절부터 시작.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오라. 내가 지금 풍부에도 옳고 비천에도 옳다. 근데 여러분도 이럽니다.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차를 타세요? 그렇게 좋은 옷을 입으세요? 좋은 걸 먹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극단 경건주의자들과 금욕주의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긴 지금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누리는 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배고프나 배부르나 무조건 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멘. 그들이 배부르다는 건 누구 거를 훔친 거고 그들이 배고프다는 건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다르다 이거죠. 아멘. 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 잘 먹을 때도 있고 산길, 논길을 걸어 다닐 때도 있고 BMW를 탈 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매일 걸어 다닐 때도 있지만 비즈니스를 탈 때도 있고 또 비즈니스 위에가 뭐죠? 퍼스트 클래스를 탈 때도 있고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냐면 누림의 법칙이야. 누림의 영성.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이럽니다. 꼭 이런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 꼭 왼쪽으로 살짝 치면 왼쪽으로 저 끝까지 가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고 이럽니다. 그걸 극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죠. 많이 들으셨죠? 나는 전지전능하게 나는 불도저같이 어떤 일이 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난할 때도 능력을 주시고 내가 부자일 때도 부자일 때는 절제의 능력을 가난할 때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지 전지전능하다. 나는 슈퍼맨이다.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이게 미국식 자본주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자본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음에 설교할 건데 잠깐 맛배기로 이럽니다. 어느 목사님도 이 얘기했는데 맞네 이러시더라고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주의 중에 가장 나쁩니다. 그다음 나쁜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다음 나쁜 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지. 그런데 지금 목사들은 뭔가 머리가 지금 썩어서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주신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야 지혜로워집니다. 성령을 안 만나면 이 민주주의라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습니다.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은 들을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며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목사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핍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장로, 모든 감독, 오늘날의 모든 목사들도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리 같은 거짓 목사들은 그 양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자기 성공의 바탕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런 희망 고문을 하고, 희망 고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이렇게 왜곡을 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건 다 이단이다. 그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아멘. 저 목회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목회자로 또 그 전에 평신도로서 말씀을 전할 때 단 한 번도 사람을 칭찬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나를 따르게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훈계해야 된다. 훈계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다고 매일 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듣다가 몇 개월 안 듣다가 다시 듣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 제 후배 목사와 이런 동료 목사들 중에서도 제가 그렇게 듣지 말라고 그래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듣지 말라고 그랬냐면 듣는다고 바뀌지 않을 거니까. 왜? 성도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들으니까 자꾸 비평만 하죠. 처음엔 뭐라 그랬냐면 제 후배들도 이랬습니다. 형님 같은 목사 있어야 돼요. 그렇게 외치는 거. 여기에 있는 저 동료 목사도 목사님 그만할 거야 이렇게 할 때는 뭐라 하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야 된대요. 외치는 사람이. 근데요, 좋아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지금 저한테 전화도 못하는 거 아세요? 왜? 자기 얘기거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당신이 내 설교를 듣는다는 건 다 아는 건데 왜 듣겠습니까? 당신 들어야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지. 그럼 당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후배들도 지금 전화도 못합니다. 왜? 아마 뒤에서 별소리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왜? 훈계하니까 자꾸. 목사들은 훈계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훈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절약하겠습니다. 저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가 지금 개척한 지가 이제 1년째, 만 11년 들어가는 건데 첫날부터 오늘까지 훈계 외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구의 난성광과 같아서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며 그 앞에 하나도 감출 게 없고 너는 가서 내 말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너는 가서 그걸 하라고 보냈습니다. 위로하라고 보내지 않고 칭찬하라고 보내지 않았고. 그런데 저 이제 쉬잖아요. 6개월 동안 없잖아요 이제. 그동안 제가 11년 동안 여러분한테 그렇게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며 어느 때는 목이 터져라 하고 훈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들으시고 기억하십시오. 다 같은 얘기일 겁니다.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마라, 돈돈돈하지 마라, 죽으라, 부인하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구절은 다 달라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복으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선하게 살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그런데 일단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맨 먼저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다 무조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삼중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런 거 다 이단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듣기가 너무너무 싫은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말에 말씀 카드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놓고 통에다 집어넣고 말씀 뽑기, 그게 점집에 가면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게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오라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오라고 그랬더니만요, 다 뭐냐, 회개의 말씀만 거의 받아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입니다. 좋은 말씀, 나쁜 말씀, 그건 목사들의 설교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어떤 듣기 싫은 소리도 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선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세속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권사는 어떤 사람인가?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다 목사부터 성도까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자입니다. 주는 게 아까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은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복신앙은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준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삐지고 교회에 삐지고 목사한테 삐지고 옆에 성도한테 삐집니다. 안 준다고. 여러분, 먼저 주십시오. 네.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주는 자냐? 저한테. 인간 양순국 너는 주는 자냐? 성도 양순국 너는 주는 자냐? 목사 양순국 너는 주는 목사냐?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능한 한 저는 주려고 애썼고 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준 목적은 뭐냐면 거저 받은 거, 나는 일해서 돈 번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저에게는 수많은 저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모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는 거저 받은 거라서 거저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그럼 왜 줬냐면 돌려받으려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주는 자가 되라고. 지금 35돌처럼 내가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모든 목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자랑하려고 아니라 목사가 성도가 어려울 때 통장에 돈이 있는데 안 준다?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사례비를 받고 있고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밥을 먹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내게 한다?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한테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받은 것은 주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모든 이 사도의 전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목사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니던 교회, 여기는 종교교회부터 연동교회, 상동교회 여러 군데 교회에서 오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은 적 있습니까?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교회에서 밥을 얻어먹었는데 뭐라고 그랬냐? 종교교회 그 담임 목사님 역대에 그 수천 명 있었는데 처음으로 밥 한 끼 얻어먹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얻어먹은 게 아니라 뭘 해서 고맙다고. 여러분 어려울 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카드빚 못 메꾸고 있는데요. 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라고 전화해 본 적 있습니까? 저한테는 전화한 적 많습니다. 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 메꿔줬습니다. 없으면 못 메꿔주는데 있으면 다 사실 또 처음 듣는 사람 보면 또 지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건 당연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은 사고 아파트는 사고 차는 바꾸고 그래도 옆에 가난한 친구, 가난한 성도가 힘들 때 말은 못해도 눈치만 봐도 알잖아요. 생활비 줘본 적 있습니까? 나눠준 적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고. 아니, 훈련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마음 안에 제가 오늘은 목사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목사는 저 7년간 명절에 선물 보낸 목사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저한테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못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주의 종이 맞는가? 목사가 목사한테 밥을 사고 선물했는데 못 돌려준다? 그럼 이 사람은 성도한테 할까? 절대 안 하죠.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목사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막 찔리게. 세상에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와 사모는 얻어먹는 거에 특화된 인간들이라고.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어딘가에 있다고요? 어딘가에 있다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선교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주는지 아십니까? 줘야 받으니까. 그래서 받지 순수하게 주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저도 선교 많이 했습니다. 삶의 방편으로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처럼 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종, 곧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갚지 않으며 모든 사역을 돈을 획득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내 영혼도 잘 되고 네 영혼도 잘 되고 나도 부자 되고 네도 부자 되고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들 재벌보다 낫습니다. 작살 나야 됩니다.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들은
생활비가 없고 대형 교회들은 연봉을 몇 억씩 받고 명절 때 되면 갈비짝이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모든 사역을 돈을 획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돈을 좀 받으려고, 밥을 좀 먹으려고, 옷을 좀, 양복을 좀 받으려고 아첨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당연한 거라. 탐심의 탈을 쓰고 그러고 사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나보면 한국교회 목사들 과관이 아닙니다. 목사한테도 알랑방구를 칩니다. 목사한테도 뭘 좀 얻어가려고. 그럼 성도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첨하는 말을 해서 뭔가 좀 얻어내려고 그러고, 그러다 안 주면 또 경고장 날리고 저주하고 막. 그래서 매일 하는 말이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 교인이 뭐 20, 30명, 40, 50명, 100명, 200명 모이는데 그 옛날 80년대에도 아들, 딸을 다 유학을 보냈더라고요, 미국으로. 성도한테는 밥 한 끼 못 사고 성도의 카드비는 못 먹여주고 성도가 개업할 때 그 세는 못 내주면서, 여러분, 저는 사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게 문 열잖아요. 3개월 장사 안 돼요. 어떤 건 1년 동안 장사 안 돼요. 꽃다발, 여러분 가게 오픈할 때 꽃다발 보내지 말고요, 새 보내세요. 새.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은 헌금한 것 가지고 자식은 미국 유학 보내고, 저는 경천동지라고 아세요? 진짜 저는 땅에 지진이 나는 것처럼 끝나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저게 인간인가 싶었는데, 저런 것들도 인간인가 싶었는데, 여러분, 미국 유학이 장난인 줄 아십니까? 80년대, 90년대. 지금은 자기 자식들, 자기 부인, 자기 챙기는 거에는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럼 매일 만나면 돈 없다는 소리, 돈 없다는 소리. 교회 돈 다 쓰면서. 작은 교회들은요, 교회 헌금이 쌈짓돈이에요. 다 쓰면서 돈 없다고 매일 그러고. 목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도로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껏 한번. 아무데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큰일 났습니다. 저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 지방 목사님들 다 모셔다가 밥 사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 오겠네. 이거 듣고. 뭐 안 와도 어쩔 수 없지 뭐. 안 오면 제 돈만 굳는 거지 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이 누구여야 되면 목사여야 됩니다.
성도한테 밥 살 때 짬뽕 사지 말고 탕수육 사고 난자완주 사고 장어 사고 이래야 됩니다. 얼마나 인색한지요.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목사들이 또 경조사 때는요. 단체 문자가 옵니다. 단체 문자가. 어떻게 해서든 그 돈 받으려고. 남한테 줄 줄은 모르고.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6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던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제가 아까 그거예요. 사역을 돈을 획도하는 도구로. 그거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누구예요? 부흥사들. 하여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부흥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지금 제 동생도 담임 목사가 하지 말아야겠다. 또 그 교회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부패하여지면 그렇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이건 옆으로 들어온 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단, 사이비, 사고들이 그러는 거. 진짜 주의 종들은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예. 진짜 종들은 새방에 살아도 되고 지하에 살아도 되고 사람이 못 받아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그걸 이득의 방도로 생각하지도 않고 손해의 방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경건은 큰 이득, 여기서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으니까 한 번도 굶지 않고요. 없게 안 하시고요. 제가 팔불출 중에 하나가 일본의 자식자랑이라네요. 저는 제 아들, 딸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자녀들, 아름다운 게 청년들을 어디 가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눈이 찢어집니다, 옆으로. 시기 질투 때문에. 네, 이럽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바르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으니까 큰 이득이 있네요. 자녀가 잘 되고 청년들이 잘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이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저는 그냥 아무 데서 있어도 되는데 누군가가 이 말에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목회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이 정도는 누려도 됩니다라고 저 안식년에 어디를 예약을 해놨다는데 안 가르쳐줘요, 저한테. 어디라고. 이럴 수도 있죠. 제가 이거 아닙니다. 취소하세요. 이럴까 봐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거예요. 문을 열면 놀라실 겁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그랬어요. 이득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하면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 성도 보면은요. 막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진짜 성도는 목사가 열심히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최상 최고로 해드리고 싶죠? 아멘? 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어디 가 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올 거거든요. 막 이럴 거예요, 나한테. 이 사람은 분명히 속초 재벌이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나한테. 아마 속초 재벌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근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아까 그랬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 진짜 좋은요. 자전거 타도 되고요. 걸어 다녀도 되고요. 비즈니스 타도 되고요. 그런 거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거 안 해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섬기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삶의 이정표로, 지표로 삼읍시다. 아멘. 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 절 시작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범사가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 이 땅에서도 망하고요, 천국도 못 가고요, 영원한 죽음에.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이 시대가 돈을 사랑해서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어떻게 주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말이 막 이 쌀 되는 말이 한 말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막 흔들고 막 눌러서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영업 얘기했습니다. 섬김은 뇌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하고 밥을 먹어볼 때가 있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인색한 사람은 모든 것이 인색합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넉넉하십시오. 먹고 남기십시오. 그 식당에 가서 메뉴 중에 가장 맛있는 메뉴는 가장 비싼 메뉴입니다. 아멘. 그 가장 비싼 메뉴를 못 시킬 것 같으면 아예 그 식당을 가지 말고 가장 김치찌개집 가서 가장 비싸봐야 12,000원 거길 가십시오. 아멘. 목사들이 밥을 사면은요 어딜 사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서 가장 그 중에서 싼 거 그거 시킵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아서 가면 무조건 가장 비싼 거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목사들하고 밥 먹기가 싫습니다. 그게 경건인 줄 알고. 경건은 죽기 하듯하고 가장 귀한 것 이렇게 차고 넘치고 흐르게 주는 것이 경건한 겁니다. 아멘.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인색하고 왜 이렇게 기복주의고 남 섬기지 못하고 밥을 사도 꼭 싸구려만 살려고 그러고 싼 거 먹으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돈이 있는데도 돈 있는 목사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거 가서 만약에 그 뒷조사하면은요 엄청 나옵니다. 그거. 주진 않았는데 40년간 받기만 했는데 그것부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없다고 있으면서.
왜 이럴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하는 거냐? 자기 욕심을 위하여 경건을 방종으로 자기 유익으로 사용하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 거의 90%가 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는 99%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성도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정신, 이 섬김과 나눔의 정신, 이게 성도한테는 남아있는데 목사한테는 다 사라졌습니다. 목사한테는 이 사도의 전승, 바울이 했던 것, 이게 없습니다. 삶의 일체 비결도 없고 다 목사들 돈 어디서 돈 많이 준다 그러고. 여러분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목사는 한국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먼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주의 종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